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인 노아의 홍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7장을 중심으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집에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3일 후에 전국에 대홍수가 날 예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피하세요 라는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자임을 내가 보았음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재난 상황에서 구조대가 당신과 당신 가족만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아는 당시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교생이 모두 부정행위를 하는 시험에서 한 명만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한 명의 학생이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십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부정한 것은 암수 1쌍씩을 4개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쌍씩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것을 현대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만약 전 세계에 핵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생명체가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학자들이 지하 벙커에 각종 동물들의 DNA 샘플을 보관하여 나중에 복원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노아의 경우는 실제 살아있는 동물들을 보존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구분입니다. 정결한 동물은 7쌍, 부정한 동물은 1쌍만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중요한 자원은 여분으로 많이 확보하고 덜 중요한 자원은 최소한만 확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결한 동물들은 나중에 제사에도 사용되고 식용으로도 사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전 세계의 모든 동물들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프리카의 코끼리부터 남극의 펭귄까지, 아마존의 원숭이부터 호주의 캥거루까지 어떻게 모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7장 9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동물들이 스스로 노아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애완동물을 기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물들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개들이 짖거나 고양이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에 해변의 동물들이 모두 높은 곳으로 피하는 현상도 실제로 목격된 바 있습니다. 노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동물들의 본능을 통해 그들을 방주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마치 철새들이 계절에 따라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여 정확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으로 동물들이 방주를 찾아온 것입니다. 창세기 7장 4절에서 하나님은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일의 유예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 7일이라는 기간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7일이 걸렸고 한 주도 7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준비 기간을 의미합니다. 마치 대학교 기말고사 전에 교수님이 다음 주에 시험이니까 잘 준비하세요 라고 미리 공지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노아가 거대한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만드는 장소는 바다가 아니라 육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저 사람 미쳤나? 육지에서 배를 만들다니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누군가가 서울 한복판에서 거대한 배를 만들고 있다면서 곧 홍수가 날 테니까 준비하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120년 동안 조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7장 5절에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120년 동안 한 가지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3년만 한 직장에 다녀도 오래 다녔다고 합니다. 대학교 4년도 길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평균 수명과 비슷한 기간입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당시의 노아가 600세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600세라는 나이는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나이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매우 길었습니다.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노아가 600세의 홍수를 경험했다는 것은 그가 인생의 완전한 성숙기에 이 일을 감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분야에서 60년 경력을 쌓은 최고의 전문가가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7장 7절에서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총 8명이었습니다.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그들의 아내들이었습니다. 8명의 가족이 거대한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약 135m, 폭이 약 22m, 높이가 약 13m였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축구장 길이보다 조금 짧고 3층 건물 정도의 높이입니다. 8명의 가족이 이 거대한 공간에서 1년 넘게 생활해야 했던 것입니다. 현대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족들이 집에서 함께 격리 생활을 했을 때도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며칠만 함께 있어도 갈등이 생기고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1년 넘게 방주 안에서 함께 생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로 연합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신앙, 같은 목적,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7장 8-9절에서는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라.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사자와 양이 함께 방주로 걸어 들어가고 늑대와 토끼가 나란히 입장하고 독수리와 비둘기가 함께 날아 들어갑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적인 장면입니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모든 동물들이 갑자기 우리에서 나와서 한 곳으로 질서정연하게 모여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육사들도 없이 아무런 강제도 없이 모든 동물들이 자발적으로 한 장소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육식 동물들이 초식 동물들을 해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평소에는 서로 경쟁하는 회사들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협력하여 구조 작업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에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실한지를 보여줍니다. 요즘 우리는 일기예보도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일 비 온다고 했는데 맑은 날씨가 계속되거나 맑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은 홍수가 시작되는 구체적인 날짜를 알려줍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째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고
이 구절은 홍수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임을 보여줍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라는 표현은 지하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솟아나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고라는 표현은 하늘에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려왔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거대한 파도가 육지로 밀려들어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의 홍수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습니다. 지하에서도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도 물이 쏟아져 내려서 온 땅이 물로 덮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2절에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내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40일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긴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장마철은 보통 한 달 정도 지속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언제 장마가 끝나나 하며 답답해합니다. 며칠만 계속 비가 와도 기분이 우울해지고 빨래도 마르지 않아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계속해서 폭우가 내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더구나 이것은 그냥 비가 아니라 하늘의 창문이 열린 수준의 폭우였습니다. 마치 하늘에 거대한 수문을 열어놓고 물을 쏟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런 비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곧 그날의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홍수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의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타이밍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루라도 늦었다면 홍수에 휩쓸릴 뻔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랐다면 불필요하게 방주 안에서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KTX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역에 도착해서 정확한 시간에 출발하는 기차에 탑승하는 것입니다. 몇 분만 늦어도 기차를 놓치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시간에 방주에 탑승했습니다. 창세기 7장 14-15절에서는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들어갔더라.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의 다양성과 질서를 보여줍니다. 각각의 동물들이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한 것입니다. 현대의 생물 다양성 보존 노력을 생각해 보세요. 환경학자들은 멸종위기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DNA 은행을 만들어서 유전 정보를 보존하고 인공 번식을 통해 개체 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이런 현대적 보존 노력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대형 여객선에 탑승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승객들이 모두 탑승하면 선원들이 출입문을 잠그고 배가 출항합니다. 승객들은 스스로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없습니다. 선박의 안전은 선장의 책임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는 하나님이 선장이셨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안전하게 탑승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것은 심판의 확정성도 의미합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치 시험 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 답안지를 제출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7장 17절부터는 홍수의 진행 과정을 묘사합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방주가 땅에서 떠오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육지에 있던 거대한 구조물이 물 위에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건물이 갑자기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과 같은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처음에는 방주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점점 더 많이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떠오르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놀이공원의 바이킹을 타는 것과 같은 감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8절에서 물이 더 많아져서 땅의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주는 완전히 물 위에 떠서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육지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다 위에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면 모든 것이 물로 덮여 있고 익숙했던 모든 풍경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써야 했고 재택근무를 해야 했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이와 비슷하게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9절은 홍수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모든 높은 산이 물에 잠겼다는 것입니다.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산, 알프스의 몽블랑, 우리나라의 백두산까지 모든 산들이 물에 잠겼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는 8,848m입니다. 이 정도 높이까지 물이 찼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산인 관악산의 높이가 632m입니다. 만약 서울의 632m 높이까지 물이 찬다면 어떻게 될까요? 롯데월드타워 555m도 물에 잠기고 63빌딩 249m는 완전히 물속에 묻힐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습니다. 창세기 7장 20절에서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높이 오름의 산들이 잠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5규빗은 약 6.75m입니다. 즉 가장 높은 산 꼭대기보다도 6.75m 더 높이 물이 찼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멸절을 의미합니다. 혹시라도 높은 곳으로 피한 사람이나 동물이 있을 가능성까지 완전히 차단한 것입니다. 마치 건물에 불이 났을 때 모든 출입구가 봉쇄되어 탈출할 수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철저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보존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 의로운 자들에 대해서는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1절은 홍수로 인한 피해의 범위를 보여줍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과 모든 사람이라. 모든 생물이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새, 가축, 들짐승,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모든 사람까지. 방주 밖의 모든 생명체가 멸절되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현실적으로 상상해 보는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도시가 물에 잠기고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뉴욕, 런던, 도쿄, 서울 등 세계의 모든 대도시가 바다 밑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큰 자연재해를 생각해 보세요. 2004년 인도양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약 23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약 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재해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혔지만 노아 시대의 홍수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였습니다. 당시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담 이후 약 1600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2절에서 육지에 있어 극호의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생기를 극호에 불어넣으시니라는 표현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숨결이 끊어진 것입니다. 마치 촛불이 바람에 꺼지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의 생명이 한순간에 꺼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차별적인 살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보면 당시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만약 한 나라가 완전히 부패하고 범죄로 가득 차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사회는 그 나라에 개입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는 하나님이 완전히 부패한 세상에 개입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은 홍수 심판의 완전성을 보여줍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쓸어버리다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이것은 청소할 때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것입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진 세상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현실에서 이런 예를 찾아보면 컴퓨터의 포맷과 비슷합니다.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복구가 불가능할 때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포맷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파일들은 미리 백업해두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하여 깨끗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의 동물들은 하나님이 백업해두신 중요한 파일과 같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기 위해 보존된 소중한 생명들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24절은 홍수의 지속 기간을 알려줍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150일은 약 5개월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린 후에도 물이 150일 동안 땅을 덮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총 190일 정도 홍수 상황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5개월 동안 온 세상이 바다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계절로 보면 봄부터 여름까지 또는 가을부터 겨울까지에 해당하는 긴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노아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5개월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한 학기가 4개월 정도입니다. 군대에서 5개월이면 기초 군사 훈련부터 전문 훈련까지 마치고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이 시간을 좁은 방주 안에서 동물들과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동물들을 돌보는 일이 가장 큰 과제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배설물을 치우고 아픈 동물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했으니 얼마나 바빴을까요? 현대의 대형 동물원을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공원에는 약 3,000마리의 동물들이 있고 이들을 돌보기 위해 수백 명의 사육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전 세계의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8명의 가족이 이들을 모두 돌본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많은 동물들이 겨울잠과 비슷한 상태로 지냈을 수도 있고 평소보다 훨씬 적은 양의 음식으로도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 간의 협력도 중요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이미 600세의 경험 많은 가장이었고 세 아들들은 성인이 되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들도 가사일과 동물 돌보기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같은 믿음을 가진 가족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면서 이미 충분한 준비와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동물에게 어떤 먹이를 줘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 어떻게 농사를 지을지, 어떻게 문명을 재건할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교육도 중요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직접 경험한 증인이었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런 교육은 홍수 이후 새로운 인류 역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150일은 단순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학생들이 방학 동안 새 학기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7장의 내용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나타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으로 나타났습니다. 12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자 결국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범죄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반드시 형을 선고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결국에는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도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모든 동물들까지 보존하신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단 8명의 인간을 위해 거대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전 세계의 동물들을 모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 프로젝트입니다. 만약 현재 기술로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을 만든다면 수조 원의 비용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의로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은 또한 순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정확히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현대 사회에서 순종은 때로 부정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맹목적 순종이라는 표현처럼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아의 순종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확신에 기반한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경험 많은 의사의 처방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환자가 의학 지식이 없더라도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처방전대로 약을 먹는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은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력을 보여줍니다. 홍수의 시작과 끝, 물의 양과 지속기간, 동물들의 행동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현대 과학은 자연현상을 과학 법칙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기상학자들은 태풍의 경로를 예측하고 지진학자들은 지진의 발생을 연구합니다. 하지만 노아의 홍수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연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소에는 자연 법칙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필요할 때는 직접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7장의 메시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120년 동안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합니다.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구원의 기회에도 때가 있습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비웃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넷째,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노아는 혼자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가 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150일 동안 방주 안에서 지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뎌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7장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홍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실패, 좌절, 절망의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홍수 후에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 뒤에도 새로운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7장의 노아의 홍수는 단순한 고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본성, 그리고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노아와 같은 대홍수를 경험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방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홍수에서 구원해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노아 시대의 8명만이 구원받았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도 노아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7장의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깊은 영감과 도전을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